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나도 부족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많고 행동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쓰시겠다라고 다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가와 같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마가복음은 이렇게 마가복음을 썼는데 이 마가복음의 또 가장 중심은 어디냐? 바로 기적이 나타나는 거. 예수님의 행적 중에서 그래서 오늘 그 행적 중에 7장에 있는 이 내용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도 기적의 연속이에요. 우리는 일상에서 그냥 하지만 잠시 후도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한시간 후도 모르고 그 다음날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곳에서 분명히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때 우리는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일상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하면 이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알아듣기 위해서 그냥 이적을 기적이라고 표현하더라도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그 기적 사건은 우리가 홍해 바다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죠, 모세가. 그리고 야, 해방이다. 그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드디어 불어났어. 드디어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우리는 그 애굽 땅에 지긋지긋한 종살이 안 해도 돼.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서 열심히 갔어요. 열심히 쫓아서 갔는데 부딪힌 게 어디예요? 홍해 바다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서 열심히 갔는데 내 앞에는 홍해 바다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때요? 원망을 시작해요. 모세야,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죽어서 그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그냥 놔두지 왜 끌고 나서 이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게 했느냐? 뒤를 돌아봐라. 지금 애굽 군대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지 않느냐? 앞에는 홍해 바다였으니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볼 수도 없는 이 상황에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모세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했더라고요. 밤새도록 그 백성들이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을지라도 그 소리를 다 그냥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그 기도하는 시간에 일하셨더라고요. 바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일하셔서 내가 막대기를 내밀으라 할 때 그 순간에 바다가 찬나가랬죠. 근데 저는 그 10개의 영화를 보면 내미니까 앞에서부터 쫙 갈라져. 근데 성경에 보면 동풍을 불어서 밤새도록 그 마른 땅같이 했다고요. 그러니까 바다가 어디냐면 반대편에서 바다가 육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미는 순간에 이렇게 불어지다 순간에 딱 열리는 거지. 우리가 앞에서 열리면은 누가요? 우리 인간에서 되죠.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하라고 순종했을 때 열려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기적이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그럼 이제 홍해바다 건넜고 애굽에 쫓아오던 모든 군대도 다 빠뜨렸으니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쫓아온 군대도 없고 우리는 이제는 불의 끝, 행복 시작. 우리는 이렇게 갈 것이다. 그렇게 하고 그 15장에 가면은 출애굽기 15장 가면 너무너무 좋아서 막 백성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해요. 기뻐서. 그런데 딱 3일 정도 지나고 났더니 광야를 만나요. 광야를 다시 또 광야를. 아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셨는데 광야에 만나서 그 광야 그 땡볕에 또 밤에는 짐승들이 많아서 언제 어떤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하는 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목이 말라 물을 가지고 물도 다 말랐어요. 그래서 또다시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을 하죠. 그때 모세는 또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을 뒤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한 그 막대기 하나를 던지라고요. 어떤 막대기요? 아무 막대기나 던진다고 해서 그 물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지정한 그 막대기,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 내가 정한 그 한 분, 그분을 위해서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간다라고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이러한 사건이 있죠. 성경에는 많은 이런 기적 사건이 있어요. 또한 신약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였죠. 여기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 그 잔치집에 물이 떨어졌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물을 기적으로 베풀었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놀랍게 하나님의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도 아이가 태어났는데 저는 아이가 얼마 못 살고 죽습니다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시댁에서부터 이 아이는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데 갖다 버리고 새로 아이를 낳아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아이를 붙들고 키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은 그래도 모든 사람이 다 외면하고 다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이를 사랑하시죠. 제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또한 주님도 저를 사랑하시죠. 그러면서 이 아이를 정상으로 하나님 심장 안에 이 아이를 정상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키우시죠. 심장 쪽에 이상이 있어서 그러니까 심장이 망가지면 이제 아이가 거의 다 망가진 거라고. 그러니까 울지도 못했고 힘이 없어서 젖을 빨지도 못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이런 정도의 아주 약하게 그렇게 태어났고 전체적으로 몸이 약해서 살지 못한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그 주님의 심장이라는 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아이를 바라는 거야. 다 이러면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나도 이 아이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정상으로 키워줘서 그 시댁 주고 이 아이를 정말 버리라고 했던 사람, 이 아이를 외면했던 그 모든 자들 앞에 이 아이를 당당하게 세워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키워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이 이런 거야.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수십 번 응급실에 뛰어가고 이상 증상이 나서 응급실에 가고 그리고 대수술을 3번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아이를 정상으로 만들어줄 거다. 네. 그 기적을 저는 참 많이 체험했어요. 정상으로 만들어주고 가장 기억에 남는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디냐면 스트레스가 받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딱 있으면 목이 정상으로 딱 쓰죠. 이 목이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목이 막 돌아가요. 앉으면 순간에. 그래서 이거를 병원에 가서 이 검사 머리 내 검사까지 다 했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앉으면 이 목이 막 그냥 막 돌아버리니까 어지러워서 쓰러지는 거죠. 뭐 일어서는 건 뭐 말할 수도 없고 앉지도 못하니까 그냥 누워있는 상태예요. 멍하니. 그런 상황인데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병원에서 검사만 다 하고 아무 치료도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고쳐주셨어요. 그냥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적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순간순간의 그 고백.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이런 체험의 종교를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구약 이사야서에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이사야서 35장에 가면은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귀먼 자 귀를 듣게 하고 눈먼 자 눈을 열어서 보게 하고 그리고 걷지 못하는 자 걷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말 못하는 자를 말을 하게끔 하는 일을 메시아는 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의 35장에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메시아가 나타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일을 해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복음을 하는데 우리의 육적인 걸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하셔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는 이 입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저앉아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을 고치는 일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7장의 이 메시아입니다. 여기서 눈을 열게 하시는 일, 에바다 열려라 하늘을 탄성할 때, 하늘을 향하여서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는 앞에도 막혔고 홍해 바다처럼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사방이 다 가로막혔을지라도 우리는 어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 하늘을 울어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네. 마음의 문을 열을 때 첫 번째로 32절을 한번 보면, 사람들이 기먹고 말다툼하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 왔을 때 상처를 입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 안수해 주기를 바라는 이 사람에게 어땠어요?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조용히 1대1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1대1로 만나 줄 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의 문을 먼저 열었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오니 그 문을 열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문을 열을 때 주님께서는 들어오신다는 거,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을 열어야만이 찾아오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붙들만 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문을 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 많은 사람들 앞에 한껏 같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 문에서 당신 어때 하면은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갔다는 거. 1대1로 만나서 상담하고 거기서 그림에서 기도해주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또 데리고 나간 이유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곳에는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잡고 있어요. 귀신들이 있어요. 그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 방해하는 세력들을 있는 곳에서 치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없는 곳으로,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시냐 물으시니, 그러니까 그곳에는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주고 아무리 치료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악한 것들이 있고 어둠의 영들이 있고 귀신들이 있고 마귀가 있음으로 인해서 치유가 되는 듯 하다가도 다시 그들의 공격에 맞게 되기 때문에 아예 공격을 받지 않는 곳으로 간다는 거. 그럼 우리는 어디로 와야 돼요?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올 때, 하나님의 구별한 장소로 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이 어때요?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를 입고 내 마음이 아프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찾아올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전을 찾아올 수 있다. 주님의 전에 찾아와서 내가 엎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33절일 때 침을 뱉어서 그에게 혀에다가 손을 댔대요. 침을 뱉어서 냈대요. 침은 우리가 이상하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